네, 5월 11일 목요일 사랑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할데베르그 요리문답을 계속 공부하고 있고 지금은 65문에서 83문 사이에 있는 성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성찬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성찬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2문에는 말과 행위로 불신앙과 불경건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해도 됩니까? 성찬은 거룩한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하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기억하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불신앙과 불경건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는 없는 거죠. 답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히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죄가 그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그들이 삶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 죄가 이렇게 드러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의 그 징계도 좀 필요하죠. 권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디스플린이라는 그런 이제 권징, 훈련의 개념들이 있는 거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죄도 다 사랑하고 어떤 죄도 다 덮어주고 어떤 죄도 다 용납하고 그럴 수는 없죠. 그 사람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죄를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더럽히는 죄들을 우리가 그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거해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도 뭐 무조건 다 받아주고 다 용서하고 그러면 교회 안에 그 죄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성찬에 참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여기서 바울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현실적인 징계가 내려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그 다음에 그 우리라는 이런 표현들을 이제 계속 쓰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범죄가 이 공동체를 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그 계모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던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징계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이 됐어요. 그것을 징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 죄를 용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징계하지 않는 것을 강하게 질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교회 리더십이라면 더 큰 어떤 도덕성을 요구해야 될 때가 있는 거겠죠. 근데 요즘에는 이런 그 권징이라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죠. 예전에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술 먹고 이제 막 술 취해서 어디 동네를 걸어가다가 교인들에게 이제 그 발각이 들켰는데 그걸 가지고 이 수찬 정지, 이 성찬을 이렇게 참여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몇 달간 그렇게 근신했던 그런 일들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뭐 그런 일이 없죠. 그런 일이 없고 요즘은 그렇게 해도 그거 자체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거나 그럴 수 있는 교회의 권위가 좀 사라진 시대죠. 왜냐하면 그러면 딴 교회 가면 되겠죠. 그냥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떤 징계를 받거나 그런 뭐 수찬을 정지를 당하거나 하는 그런 일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지 못하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또 명백하게 죄가 드러나 있는 사람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징계 중에 하나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제권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토록 사랑하는, 그토록 이제 하고 싶은, 그토록 소중한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스도인들의 그 교제에서 멀어져 가면서 그것을 징계의 의미로 이제 해서 그 사람을 회복을 통해서 다시 이제 공동체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면서 이 성찬을 정죄하기도 하고 하는 게 있는데, 요즘은 스스로 공동체 안에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사실 징계를 하는 거죠. 교제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수찬 정지 같은, 성찬 정지 같은 이것이 효력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교회에서 할 수 있는지 그 자체가 사실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고, 공동체 안에서도 죄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죠. 죄인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가 죄의 어떤 영향력 아래 빠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더럽힌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고, 말과 행위로 불신앙과 불건강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이 성찬에 참여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히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그들이 삶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죄가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성찬의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스스로 성찬에서 멀어지고 스스로 교제에서 멀어져 버리는, 그래서 스스로 징계를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랑교회 공동체가 한몸된 교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